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민도 깊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약속을 붙들고 가서 하나님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에 수종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적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70여 명이 갔었는데 400년 동안에 200만의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이 불어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7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의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5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은요,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성취되어야 하는 약속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과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온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그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행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에게는 자범죄도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서 죄가 없으니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씨앗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인간의 원죄가 그에게도 흘러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잉태된 것을 알고 요셉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한 상태인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 놓으면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냥 요셉이 조용히 결혼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는 알았거든요. 이렇게 알았거든요. 이 여자 누구 사귀었구나. 어떤 남자를 사귀었구나. 나는 함께 자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임신이 되었으니 이 여자 누군가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조용히 이것을 덮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혈통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범죄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성탄절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그는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바라보며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당시에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같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죄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었고, 낙원의 약속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한 복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 하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 아담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이 그 복입니다. 회복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민족은 애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모세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반 정도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땅에 예수가 오는 것 또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는 대로,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는, 아담이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금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되는, 그곳으로 다 돌아오는 축복,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복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지상명령으로 행할 때에 그 복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은 땅 지자의 위상자가 아닙니다.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하면요, 다할지의 위상자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상명령 하면 넘버원 프라이오리티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령이요, 최대의 명령이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절대 명령이라는 것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가 되라. 그런 많은 명령 중에서 넘버원 프라이오리티를 가진 명령이 오늘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이 지상명령이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곳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삼으라. 누가요? 너희는 제자 삼으라. 너희가 제자 삼으라. 이것이 축약된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입니다. 그 외에는요, 우리는 동사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라. 한글 성경에는 다 동사 같은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분사형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명령이거든요. 복음 전파,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헬라어의 이 분사형들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라. 제자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례를 주라.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지상 명령은 하나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해서 제자 삼는 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의 측면에서 보면요, 큰 민족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은 천하 만민이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는 이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넘버원 프라이오리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지상 명령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가라, 세례를 주라, 예수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사랑해라, 거룩해라,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라, 겸손해라, 서로 그냥 받아주어라. 이런 주님의 명령을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청소해라, 인사 잘해라, 돈 아껴 써라, 이런 것은 사실은 예수의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자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가르치면 예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제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이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제자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좋아서,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제자 삼지는 않고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교회 생활하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울타리를 짓고는 나가지 않는 현대 교인들,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목사, 선교사님만이 나가서 제자 삼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들의 보고 교회 안에서 받고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 초창기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제자 삼으려면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오는 사람만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오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종들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제자 삼지 못합니다.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외국도 가시고 독일 내도 가시고 한국도 가시고 가까운 이웃에게도 가시고 여러분이 갈 수만 있는 대로 다 가셔서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제자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여러분의 제자가 되면요, 그 사람은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복음으로 전하니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가라 해놓고 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 해놓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는 것은 맞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힘으로 가지 말고 먼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고 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너희가 무작정 가서 너희의 힘으로 하다가는 실패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가서 하다가는 다 뻗어버려서 탈진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실패했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가 우리와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성령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령님 누구를 만날까요? 성령님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다 물어보시고 성령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아도요, 몇 명의 제자는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도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느 민족이 돌아올 시기이고, 조금 있으면 어느 나라가 돌아와야 하고, 조금 더 있으면 누가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께 다 물어보시고 그가 하자는 대로, 그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 삼는 방법을
너희가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를 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당시 12제자들과 120명의 문도일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너희가 우리들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는요, 목사와 사도들만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목사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너희가 가서 데려오라, 전도해서 데려와, 교회에 데려오면 목사인 내가 세례를 주고 목사인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이 목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목사만 가르치고 목사만 그렇게 하니 목사는 성숙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가르치다 보면 실험하다가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양육가정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같이 아파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가라, 너희가 세례 주라,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여 세례를 주라 하니라. 명하여 세례를 주라 하니라. 고넬료 가정에 갈 때에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주지 않고 그 따라간 함께 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의 초창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도의 이름을 갖지도 못했고 12제자의 이름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냥 사마리아인들에게 집사님이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할 때요,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의 집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없다. 이 세 가정, 세 사람에게 나는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누가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누가 베풀었습니까? 바울을 따라서 함께 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했습니다. 때가 오래되면 선생이 되나? 예수 믿고 세월 흐르면 선생이 되어야 하나?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때가 오래되어서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가 되면 제자들이 생기고 그가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 명령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니 선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당연히 제자가 있고 당연히 제자가 있는 선생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의 초대교회는요, 일반 성도들이 가서 세례도 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선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제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길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생긴 현상이 이런 것입니다. 어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국교로 만드니까.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카타콤 속에서, 지하에서 박해받던 사람들도 지상으로 나와서 여전히 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이 두 무리를 잘 융합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만든 것 같아요. 방법을 제도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 방법들이요, 주일 중심의 기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중심의 기독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나누고 매일 애찬을 함께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의 건물 중심의 예배는 그 누군가가 만들었고 행정적으로 만들어낸 교회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융합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은 비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만드신 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로마의 그 제도화된 교회를 받아들이기 힘든 성도들이요,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수도원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생겨난 게 목회자 위주의, 사제 위주의 기독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목회자와 평신도의 그룹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보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건물에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 속에서 날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숫자가 모이는 대형 교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진실된 교제가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하는 그런 정도의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런 교제와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그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동적인 운행을 느낄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파워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 삼는 방법은요, 가르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 가르치지는 못한다면요, 성경 한 권이라도 공부해서 그 성경을, 한 권의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공부하고 깨달아서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큐티, 아침마다 하는 큐티,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세요. 여러분 어성경을 이렇게 구약을 공부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과정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교회에 스스로 온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성경을 들고 가서 함께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가서 또한 성경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자를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신앙으로 잉태된 그런 제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가서 말씀을 가르친, 그래서 여러분이 잉태한 여러분의 신앙의 제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자가 없습니까?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들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칠 때에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나타난 성령의 나타나심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서 가르치고 세례도 주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수종되시는 온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종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게 하시옵소서. 가서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충만함 받고 성경으로 준비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